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 제목을 두 번만 시작. 견고한 진. 다시 한번 견고한 진. 이 나바론 거포라는 전쟁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나바론 거포는 큰 포를 갖고 있는데 암벽으로 쌓여져 있는 아주 견고한 요새 위에 숨어져 있어서 그 연합군들이 전쟁을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 포 때문에 계속 죽어가고 전진하지 못합니다. 거의 외부에서 공격을 할 수 없는 아주 암벽으로 된 요새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바꿔서 특공대원들을 조직을 해서 내부에 침투하게 합니다. 내부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폭발을 시킬 것을 이제 계획하고 들어가서 결국 그 내부에 들어가서 그 거포를 폭파시키고 그 견고한 진 요새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을 영화화한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 속에도 외부에서 도저히 격파시키지 못하는 암벽 같은 견고한 요새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또 모든 사람들 안에 어떠한 견고한 진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견고한 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원래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각기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것을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가를 대신 짊어지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원래대로 우리 사람이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으면 다시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고 제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견고한 진은 예수님이 주인 되기 전에 들어온 것들, 예수님이 주인 되기 전에 들어온 게 뭐죠? 사상이죠, 어떤 이론이죠, 어떤 철학이죠, 어떤 상식이죠, 어떤 신념이죠. 이런 것들로 들어와서 살아갔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념이나 세상에서 들어온 것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멸망한다. 결국은 우리를 죽인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뭐라 그러죠? 절도요, 강도다. 우리를 죽이려고 온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는 그것이 결국은 나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이런 요소가 되는데, 그것으로 내 사상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을 넘겨보세요. 헬라어로는 오키로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견고한 요새라는 전쟁, 군사 용어와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견고한 진은 상징적인 의미로 사람이 의지하는 것, 사람이 추구하는 것,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예, 하나님도 요새라고 그러죠. 하나님도 견고한 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천천히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견고한 진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견고한 진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와도 다 차단이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그 이론이 들어와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오라.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한 내 안에 그 적의 견고한 진이 파쇄된 자는 하나님의 견고한 진으로 또 요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잠언 10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산성, 이 요새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러한 요새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는 견고한 진, 즉 반석이자 산성이 되는 건 그 견고한 요새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견고한 진은 여호와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세워진 견고한 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견고한 진이 무엇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고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있다면 그것을 파쇄를 해야 돼요. 그 파쇄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파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만이 이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한 진을 파쇄한 자만이 세상에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견고한 진도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견고한 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간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이론, 고정관념의 견고한 생각,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진리가 담긴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방식이나 철학적인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지식은 마치 견고한 성읍이나 요새같이 단단하여 잘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도 그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이 견고한 진이 있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이 사람 전하러 오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그것을 이 다른 것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슬람교라든가 어떤 그 이방 강력하게 믿는 그 이방 종교들 그 무너뜨리는 거 오직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바론의 거포같이 어지간한 외부의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이 견고한 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이나 생각의 견고한 진은 마귀가 서식하기 좋은 처소가 됩니다. 마귀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처소가 되죠. 이 견고한 진이 잘못된 견고한 진은 오히려 귀신들이 마귀들이 그것을 요새 삼아서 우리 안에 들락날락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릴 때 보니까 자기 아버지와 아버지의 동생인 삼촌이 같이 가방 공장을 사업을 동업하면서 했습니다. 아버지는 주로 외부 영업을
담당했고 삼촌은 내부 관리나 격리 부분을 담당하면서 삼촌이란 사람이 술수를 써서 아버지 몰래 돈을 자꾸만 빼돌려 마침내는 공장이 망해버리고 자기 아버지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삼촌한테 아버지 회사가 무너지게 된 거죠. 이후 아버지는 힘들게 다시 재개했지만 삼촌은 빼돌린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절대로 사람을 믿지 않기로 했다. 삼촌이고 누구고 믿지 않기로 했다. 이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받거나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목회자님들한테 어떤 사업을 해다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죠? 나는 절대로 교회 가지 않을 거야. 내가 저런 것 때문에 안 갈 거야. 이런 말도 하죠. 또 한 번 당하지 두 번은 당하지 않아. 내가 당하면 너도 당하게 만든다. 또 실현한 사람은 절대로 나는 이제 남자친구 안 사귈 거야. 여자친구 안 사귈 거야. 이런 속으로 다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그것이 견고한 진이 돼서 진짜 실제로 다른 사람을 사귀지도 못하고 또 다른 일을 하지 못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이 굳어져서 이런 사고방식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견고한 진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저마다 다 견고한 진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부부 사이가 화목하지 못한 사람, 또 매일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도 굳은 일은 도무지 하지 않으려는 사람, 나는 매일 중노로 하면서도 남이 조금만 헐뜯고 비방하면 붕괴하여 어쩔 줄 모르는 사람, 이것이 바로 다 사탄이 만들어낸 죽지 않은 거죠. 죽노라 말은 하지만 내 안에 죽지 않은 이 자아가 살아있어서 어떤 말만 들어도 붕괴하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못한 거죠. 진정한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너뜨리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견고한 진을 파쇄하지 않으면 갈등하게 되고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죽어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분노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게 뭐죠? 자기가 살아오는 동안에 가져진 그 다짐과 이러한 것들이 견고한 짐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어도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실제로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는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복종해야 돼. 왜냐? 하나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 이러한 견고한 진, 어떻게 파쇄할 수 있을까? 내적 치유의 측면에서 견고한 진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적으로 견고한 진을 파쇄해야 내적인 치유가 되어서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파쇄한 사람이 신앙이 성숙이 되고 또 성화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주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이게 견고한 진이 깨어지지 않고 주의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하죠? 다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으로 판단을 해요. 그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죠. 자,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은 옛사람의 성품, 자기 방어죠. 옛사람의 성품이 내 안에서 깨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을 가져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야죠?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옛사람의 성품이 내 안에 파쇄가 안 된 거죠. 회개가 안 된 거죠. 무효화가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안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런 방어 자세는 자기가 친 견고한 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못된 변명, 또 정당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당화를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사상적으로, 사상이 또 이 안에 잘못된 견고한 진이 있으면 자기하고 사상이 틀리면 무조건 또 방어하죠. 무조건 또 반대하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건 전혀 할지 모르죠. 이 안에 경고한진이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하고 반대되는 건 용서 못하고 죽여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죠. 그게 바로 아직 내 안에 경고한진이 파쇄되지 않은 사람들. 거부감, 자기 비하, 열등감 중으로 자기 비하, 자기의 열등감이 있어서 남을 거부하는 거죠. 차단하는 거죠. 더 이상 가까이 못 들어오게. 또 투사는 내 눈에 비친 그 다른 사람의 잘못이 실제로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은 그것을 보고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그것을 남에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것이 바로 결국은 내 죄와 내 허물을 남에게 투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안에 경고한 진이죠. 그 다음에 전이 A에 대한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감정을 받았는데 이걸 딴 사람에게 폭발하는 거죠. 남편하고 부부싸움하고 나서 회사 가서 폭발한다든가, 또 아버지에게 그렇게 찌눌려 사는 거를 남편에게 폭발한다든가, 이런 전이시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옛사람의 성품이 옛날부터 들어왔던 것을 내 안에서 다 무효화시키지 않고 파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지 못한 이러한 것들이 자기 방어하는 일에 견고한 진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넘겨볼까요? 세상의 풍조, 이것도 굉장한 견고한 진이죠. 예를 들어서 다인의 진화론 같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부정하면서 무신론자들을 양성합니다. 창조를 부정하고 진화가 되었다, 곰팽이부터 해서 진화가 돼, 이런 그 가설을 만들어서 그것이 견고한 진이 돼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또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해서 동방 종교들, 불교, 도교, 힌두교 등과 같이 절대 유일신인 하나님을 부정하고 누구나가 이렇게 돌을 닦듯이 하면 신이 될 수 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을 부처가 될 수 있다. 어떤 그런 그 수양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신처럼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들. 이게 바로 이런 또 세상의 풍조에 있죠. 또 세상 풍조에는 세상의 학문과 문화. 학문과 문화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학문과 문화를 통해서 배워야 성경도 알고 하나님 말씀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것인데, 이것이 타락해서 인본주의 학문과 문화, 또 특히 마귀의 영향을 받은 대중문화는 신앙생활에 심각한 경고한진을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날 TV나 영화, 게임, 책, 만화나 인터넷 같은 대중문화 수단을 통해 인본주의의 마귀적인 요소가 심각하게 침투되고, 술문화라든가 이 타락된 문화가 그냥 버젓이 안방극장에서 노출되고 있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거 분명히 성경에 죄라 그랬죠. 육체의 죄라 그랬죠. 이러한 것들이 방영이 되죠. 일부 10대 소녀들은 자기들이 우상시하는 가수의 일거수일투족에 민감하여 팬클럽을 해서 아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죠. 교회는 안 나와도 거기는 따라가는 그런 경우 있죠. 그래, 좋아하는 가수가 죽었을 때 인생의 의미를 잃고 자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한 스포츠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사람들은 스포츠 시즌이 끝나면 심각한 휴유증을 앓는다고 합니다. 그 축구 같은 거 보면은 관중들 보면 대단한 열광입니다. 또 앉아서 이렇게 서서 그거를 보면서 열광하는 거 보면 얼마나 거기에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정도에 지나치면 중독 증세를 일으키고 거부되었을 때 심각한 금단 현상을 일으켜서 진정한 정서 생활은 물론 신앙 생활에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이 내 안에 갇혀져서 우상이니까 거기에는 따라가죠, 열정적으로.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 보세요. 그냥 정상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에는 열정을 안 내도 이 잘못된 거 가르치는 데는 얼마나 열정을 내요. 오늘날 사탄은 영화, 음악, 연극, 미술 등 대중문화의 전문 분야에 침투하여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사탄적인 사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사탄이 더럽힌 대중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대안은 오직 진리의 말씀과 복음만이 그 대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외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견고한 진을 파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다른 종교가 대안이 될까요? 안 돼. 오직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말씀의 검,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니 그 말씀의 검만이 이것을 파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이거를 파쇄 못하고 그것을 더 세상 문화를 더 좋아한다면 내가 경관진의 진을 파쇄하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볼까요?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 예,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의 경관진을 파쇄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 안에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걸 파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진리로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생각을 사로잡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경관진 안 부서져요. 다른 것이 더 좋아. 다른 것이 더 우선이 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선이 되는 거 뭐죠? 내 안에 아직 가치관의 이 경관진이 깨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갈등합니다. 여러분, 경관진은 오늘 다 파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짜 자유로워요. 신앙생활 잘해요. 교회 안 오는 게 자유로울 것 같아요? 오는 게 자유로워요. 예배 드리는 게 자유로워요. 기도하는 게 자유로워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거, 그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추구했다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경관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대중문화도, 민속문화가 결국은 이 대중문화가 하나님을 높이는 문화면 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요. 그런데 대중문화나 국가적인 보호 차원에서 문화를 한다면서 마귀를 높이거나 사탄적인 어떤 제사문화라든가 어떤 동성애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한 일반 은총을 잘못된, 하나님보다 피조물들을 더 섬기고 더 우상화시키는 것으로 전락된다면 이것이 심각한 또 경관진으로 그 나라에, 그 지역에 또 경관진이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속 문화 보호나 창달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동참을 해야 될까? 그것을 찬성해야 될까? 거부해야 될까요? 거부해야 되죠. 내가 만약에 정치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그거를 동조하거나 그것에 손잡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전통주의도 경관진입니다. 이거 무너뜨리기 힘들어요. 예수님보다 장로들의 유전 더 강조하고 증시하는 전통주의 사상. 칼빈이나 웨슬리, 칼빈은 장로교의 창시자죠.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죠. 자, 그들이 세운 교리보다도, 교리에 매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이 오늘날 행하심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장로들의 전통으로 그 율법을 613가지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지키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지킨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하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죠.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 당시에 오셔서 십자가 지는 거였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건 뭐죠?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지 못했던 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러한 성령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심을 잘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신비주의. 이런 장로들의 전통, 이 교리화된 거, 이 교리가요, 1000년, 2000년 지나면 화석화가 되고 성경인 줄 알아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교리로 몇천 년 오니까 그냥 성경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마리아 성천인을 그냥 믿잖아요. 자, 이렇게 잘못된 것이 경관진이 되면 그거 깨트리기 쉬울까요? 교황이 만들어 놓은 거 그 카톨릭이 깨트리기 쉬울까요? 못 깨트려요. 뭐를 깨트리죠?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외에는 원죄가 없는 자가 없다. 자, 그것을 믿느냐? 여러분들은 깨트리죠? 충분히 깨트리잖아요. 신비주의는 건전한 정통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어떤 그 자기 개인적인 체험을 따라가는 거, 이거는요 말씀을 벗어나는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잘못된, 또 그것만이 옳다고
나는 내가 체험한 것이 옳다고 아무리 옆에서 권면해도 듣지 않아요.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또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안 해도 하나님이 가르쳐 준대요. 가르쳐 준 걸 분별해 보면 어떻게 되죠? 다 말씀을 떠나야죠. 근데 혼합주의 이것도 경관진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거. 혼합주의는 뭐냐면 신앙은 기독교식, 복은 불교식, 삶은 유교식, 제사도 지내고 또 유교적으로 전통도 따르고. 이 혼합주의. 아니, 오직 기독교적으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리라. 한 가지는 이것도 짬뽕, 저것도. 가톨릭이 다 짬뽕 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더니 맨 절간처럼 우상 만들어놨잖아요. 다 마리아 상을 만들어놓고 뭐 상을 만들어놓고 십자가에도 예수님 상을 만들어놓고. 우리는 이게 상징으로 있는 거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혼합주의도 경관진입니다. 그다음에 내적 맹세.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예수님 믿으면서나 믿기 전에도 다시는 내가 사람을 믿나 봐라, 내가 누구를 사랑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연애하지 않으리라, 이런 맹세들. 내가 당하나 봐라, 다시는 사람 믿나 봐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자녀들은 제사를 지내게 할 것이야, 이런 맹세들. 내적 맹세는 결국 자기의 안전을 보호하여 자기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상처받기 위해서 스스로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내적 맹세가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성경이 되고 그 맹세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가요.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알아요? 내적 맹세가 불행하게도 이런 내적 맹세가 그 사람의 경관진이 되어서 인간관계를 막아요.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 못해요. 만나게 해주는 걸 못 만나요. 용서해야 될 자를 용서를 못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경관진에 자기가 죽는 겁니다. 내적 맹세의 해로운 독은 사람을 신뢰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가 어렵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도 옵니다. 하나님도. 그냥 뉴스나 TV에서 저 오늘 교회 갔더니 다 전재산 탕진했다, 이런 이단들 이거 잘못된 걸 보니까 이제 하나님까지 불신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는 가지 마, 그냥 주일날만 그냥 다녀, 이런 식으로. 부인이 더 열심히 다니려면 당신 그러다가 재산 다 갖다 바치기 전에. 요즘에는 부흥회를 잘 안 온대요. 왜 안 오는지 알아요? 은혜 받을까 봐. 은혜 받으면 헌금할 것 같고, 은혜 받으면 뭔가 내놓을 것 같고, 은혜 받으면 또 주의 종으로 부름 받을까 봐 오히려 은혜 안 받으려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참 기쁨이고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근데 이 경관진이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가 아닌 잘못된 맹세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거 회개해야 돼요. 무효화시켜야 돼요. 내적 맹세. 그거 무효화시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둬요. 여러분들이 땅에서 풀어야 하나님도 풀어줘요. 여러분들이 매면 그냥 하늘에서 매여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옳다고 믿어야 돼요. 왜죠? 천지는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옳은 겁니다. 여러분이 경관진이 옳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옳은 겁니다. 지난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에 다짐하고 맹세하여 아무도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고, 또 그 경관진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도 못하게 돼요. 요한일서 4장 20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맹세한 그것이 나는 사람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믿지 않을 거야, 그럼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교회를 다녀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포로로 다 갇혀져 있으니. 원래 복음은 뭐죠? 포로로 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내 안에 여러분들이 포로로 갖고 있는 거 다 자유를 줘야 돼요. 용서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 안 합니까?
아무리 내가 사람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맹세했던 그것들을 다 풀어야 돼요. 무효화시켜야 돼요. 그게 내적 치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갈등하죠. 전도사님 그런 사람들 보면 세월이 지나도 갈등하죠. 그거는 우리가 증인이죠, 증인.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만나는 거고, 용서해 주라고 우리를 보는 겁니다, 신앙의 결단을. 자, 골로새 3장 13절 14절 볼까요? 시작.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야 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비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견고한 진 갖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되잖아요. 복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방법은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옳다. 거의 복종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종하지 않는 자는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건 뭐죠?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내 안에 견고한 진이 파쇄된 사람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고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파쇄되지 않으면 안 돼요. 가까운 형제, 부부도 용서 못해 누구를 용서한다고 교회 안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가족도 용서 못하고 형제도 용서 못하는데 교회에서 가증하게 남을 사랑하는 척하고. 견고한 지는 옛사람의 기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인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의 옛사람, 옛성품을 회개하고 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찔러 죽인다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 했어요?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더 위라는 걸 인정을 하고 이거를 쳐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내 위에 둬서 그것이 견고한 진이 돼야 돼요. 이런 말씀으로 견고한 진이 된 사람은요, 다른 어떤 잘못된 이단 사상이나 어떤 다른 거 들어오면 절대 아멘을 안 받아들이죠. 견고한 진이 안 된 사람은 그냥 공격해 들어오면 그냥 거기에 넘어가서 이단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이 되고 진정한 믿음으로 가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견고한 진을 얼마든지 파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진리의 검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다 파쇄할 수 있어요. 그 다른 대안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불교에 가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면 그것이 여러분 견고한 진을 파쇄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거기에 또 견고한 진이 또 생겨요.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예수님만 섬기리라. 나와 내 가정은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리라.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려 하나님께 복종하리라. 이런 결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타 맹세나 서약들, 이 견고한 진들, 여러분 잘 오늘 분별해 봐야 돼요. 또한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적대되는 어떤 학교나 또 어떤 사교단체나 어떤 다른 종교단체에서 자신이 서약했거나 그걸 믿는다고 서약했거나 다른 거를 내가 따른다고 서약했거나 어떤 사교 모임에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과 대적하는 거기에 서명을 했거나 또 부모가 서약을 했거나 헌신한 경우 내적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이를 무효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다른 데 가서 여러분 다른 거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회개하고 무효화시켜야 돼요. 그 고백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이 맹세한 대로 마귀는 그것을 그대로 이룰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서약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 말이 여러분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맹세한 말이. 그 말이 내가 말한 만큼 그 말을 타고 가서 거기 멈추는 거예요. 내가 오늘 대전을 가리라 그 말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대전 가서 멈추게 돼요. 부산까지 안 가고. 내가 말한 것은 그 말을 타고 가서 그것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 맹세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무효화시켜줘요. 또 이제 회개했으면 또 다시 맨날 끄집어내고 또 그냥 하지 말고 회개해서 무효화시켰던 걸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결단하고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잖아요.
그러나 잘못된 맹세나 서약을 하게 되면 사탄은 끝까지 추적해서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스토커처럼 여러분들 그 길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묵상하며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너는 하는 것도 없어, 너는 못돼, 너는 바보야, 천치야 이렇게 자란 사람은요, 자기 안에 그 견고한 진에 대해서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못 살아가요. 다 바보 천치처럼 살아가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나가 죽어라, 그 말을 여러분이 내뱉었을 때 사탄은요, 잘 됐다고 어떻게 하면 나가서 죽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래 교통사고를 내든가 어떤 일을 만들죠.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고 베트남 파병 가서 거기서 죽게 하든가. 결국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이 나가 죽었죠.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그리고 60, 70년대는 애들이 코를 많이, 저도 어려서 코 많이 흘렸어요. 흥하라 흥하라 그러잖아요. 흥해라 흥하라죠. 흥흥해죠. 그래서 우리 학교 갈 때요, 명찰을 달고 가는 게 아니라 코수건을 달고 갔어요. 코수건 쓰고, 그래갖고 코 흘리면 닦으라고. 항상 여기가 저기죠, 시커매지죠. 저 그러더니 진짜 80년대 90년대 흥하기 시작하는데 나라가 이렇게 흥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 안 나오죠. 아이들 흥해졌으니. 그러니까 그 시에 따라 이건 뭐 누가 웃기자고 하는 말 같지만 이 말의 힘이 얼마나 우리를 올무를, 국가적으로도 올무를 견고한 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을 해줘야 돼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잘못된 말이나 맹세를 했다면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아들에게 나가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무효화시켜 주시고 이제 그 자녀가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 무효화시킵니다. 그럼 마귀는 이게 어떻게 하면 나가서 사고로 죽이려고 했는데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말은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교 단체나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어떤 서약을 하고 맹세를 했다면은 여러분 그거를 무효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 19절이 그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고 푼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견고한 진으로 이거 매버리면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하늘에서 그냥 매여 있는 거. 그러나 이것을 풀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늘에서 너희가 풀어지고, 너희가 매인 것은 하늘에서 매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푸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야 돼요? 우리가 매인 거 풀어야 돼요.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그런 거 여러분 순간순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막 심각하게 다툴 때나 어떤 때도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거는 우리가 가르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재차 말하고 저기는 거는 오히려 비난이 되고 이거는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과거에 내가 형성한 견고한 진을 파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그대로 묶여버리게 돼요. 이것은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으로 견고한 진이 파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그것이 내 안에 조명돼서 회개했을 때 이것이 파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이 이런 죄와 사망의 법이 파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여러분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내가 또 손해보는 것 같지? 안 그래요.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저주.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잘되지 못하게 악담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막 욕하고 막 악하는 게 이런 거. 그 여러분, 그 저주가 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저주받아요.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저주는. 축복도 내가 축복을 빌면 나를 통해 축복을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아요. 절대 주의 종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악담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마귀 형상을 가진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지금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요. 말에 씨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 내뱉은 말은 올무가 되어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자신이 결국은 그것이 화가 된다는 것이 바로 견고한 진이 돼서 여러분 아무리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거고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겁니다. 또 스스로 내린 저주, 스스로 자기한테 저주 내리는 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내 눈은 왜 이렇게 작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자기 스스로 자책하는 거. 스스로 내진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거울을 보면서도 여러분, 나는 세계적으로 존귀한 자야. 세계 중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가장 귀중한 보물이야.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나는 남을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진짜 나를 통해서 행복이 가고 축복이 가죠. 부정적인 말하고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다 돌아오잖아. 그 다음에 또 다음, 다른 사람이 내린 저주. 내가 내린 저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린 저주. 특별히 권위의 질서상에 있는 사람,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내리는 저주의 말, 악담하고 하는 거, 또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저주, 또 특별히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어떤 성도 하나 때문에 막 저주하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그 목회자부터 치명적인 저주가 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가는 사람 무조건 축복해줘요. 내가 저주받을 일이 뭐 있어요? 그가 잘못된 결정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할 것이고 하나님 훈련할 것이고, 나는 오는 사람 받아주고 가는 사람 축복해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 한 명 남겨주면 제 목회가 하나님이 한 명 하라는 것보다 100명 오면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보다 저는 제 능력 이상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저주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앞뒤자고 축복의 말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남이 내린 저주도요, 그 저주를 한 것을 사탄이 알고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발람 선지자 저주하게 하려잖아. 발람 선지자에게 돈 줘갖고 뇌물 줘갖고. 근데 저주 아니고 축복으로 바꿨죠. 하나님은 선지자한테 저주 말 못하게 하느냐고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주받는 길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자, 그게 영향이 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우상숭배한 것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 대신 하나님, 예전에 이 나라가 우상숭배했던 걸 용서하시고 우리 부모가 우상숭배했던 걸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저주를 풀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니. 우리는 복을 빌려고 부름받았다. 한번 따라서 얘기해요. 나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 절대로 남을 망하게 하고 남을 저주하는 그거 여러분 완전히 차단시켜야 돼요. 자, 10장 마태복음 10장 12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길 빌라. 샬롬, 축복을 비는 겁니다. 평안을 비는 겁니다. 종교의 영, 그 다음에 정교의 영.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사역을 가장 방해한 자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저들은 믿음도 없고 그런가 보다. 아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아주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잘못된 종교의 영,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고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이것도 경관친이야. 내가 주일날 교회 갔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니까 난 구원받을 거야. 천만에 구원 못 받아요. 종교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돼서 하나가 돼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종교 생활을 잘하니까 합당하게 구원받을 자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못된 구원의 확신, 이거 종교의 영을 가진 자들도 얼마든, 이단 종교들 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전통, 성경 해석법, 교양, 학식이라는 경관진을 통해 역사하는 종교의 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실존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 볼까요? 결론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할 때 경관지는 다 파쇄됩니다. 그 말씀만이 옳은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의 검에 비춰서 내가 잘못된 것이면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 무효화시키겠습니다. 차단시키겠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 여러분들은 경관진이 파쇄해서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어떠한 견고한 진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그것을 오늘 무력화시키고 무효화시키고 나는 오직 주님께 복종하는,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다른 것에 내가 견고한 진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오직 말씀의 견고한 진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